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달 초순에 양평으로 이사한 저와 제 가족은 이삿짐을 대략 정리하고 난 뒤에 10월 중순부터는 양평과 모세골, 그리고 모세골 공동체 교회 몇몇 사역을 실제로 접하며 적응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내온 짧은 시간에 몇몇 경험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양평의 자연 환경이 이렇게 좋은지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사택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요. 아파트 거실 창밖을 내려다보면 여느 서울 지역 못지않은 고층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에 제 서재로 사용하는 방의 창문으로 보면 아파트 틈새로 보이는 모습이지만 산을 배경으로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도 잘 보입니다. 흐르는 남한강과 잘 정돈된 주변 산책로의 조화로운 모습이 참 좋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논과 밭의 농촌 풍경도 살짝 보입니다. 그동안 모세골도 여러 차례 드나들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자동차로 7분에서 8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오가는 길에 논과 밭에 노랗게 익은 벼들을, 또 식물들을, 그리고 추수된 볕단들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편안함도 느낍니다. 제 조부모님만 해도 충청남도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것을 제가 알기에 저는 농사할 줄도 모르면서 나에게도 내 몸에도 농부의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닌가 조금은 넘겨짚어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양평에서 보는 농촌의 모습도 참 편안하고 좋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세골은 참으로 잘 정돈된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느낌을 언제나 받습니다. 여러 나무와 또 나뭇잎이 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오전에는 새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제가 만난 분들에게 새소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게 되었었는데요. 저 혼자 취해서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새소리의 여운은 오래 남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며 다양한 면으로 묵상하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욱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모세골 올해 6차 일상에 부분적으로 참석했었는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교파를 초월해서 목회자와 평신도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인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는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특별히 일상 프로그램의 시간 동안 다른 방해 요소들을 피해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에 마음과 생각을 모으며 지내는 일이 우리를 새롭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해주는 동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세골이 이러한 신앙의 리뉴얼 사역을 의미 있게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이었죠. 시니어 팀에서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신 이 나들이 프로그램에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선교 유적지로 알려진 충남 강경 지역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70대, 80대 시니어 분들이 주가 되셨지만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50대, 60대에서도 여러 가정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 또 더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상외로 너무 좋은 날씨가 되어서 유익하고 또 힐링이 되는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심하게 기획하고 준비해 주시며 섬겨주신 임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것에 큰 감사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가을 나들이를 다녀오면서도 여러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 가정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더욱 관심을 갖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삶과 우리 신앙에 대해 시니어 분들로부터 듣고 배우는 일이 정말이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반전인데요, 매우 불손하게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젖된 아이에게서 배운다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월 묵상집의 오늘 날짜 시편과 마태복음 본문인데요. 그중 시편 본문에 젖된 아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신앙인의 자세와 관련한 비유이지요. 시편 기자는 젖된 2살 혹은 3살 나이의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의지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에 대해 젖된 아이가 엄마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며 한치의 의심도 없는 기대이지요. 수년간 젖을 먹여준 엄마를 신뢰하는 것이지요. 비록 엄마 젖은 떼었지만 먹을 것, 입을 것, 노는 것, 모든 것을 엄마가 함께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이에게 생긴 것입니다. 잠시 엄마가 안 보여도 믿음이 있습니다. 엄마가 곧 오리라는. 그리고 엄마를 다시 보면 와락 안기지요. 엄마가 잠깐 안 보인 사이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도 있지요. 그래도 그 아이는 엄마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적인 인간 부모와는 그 차원이 다르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숱한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견디어오면서 그런 신뢰가 공고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삶에 허락되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혼란하고 위협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얻게 되는 고요함과 평온함, 삶 전반의 샬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를 상실했기에 그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누구였나요? 예수님 시대 혹은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딱딱한 교리적 지식은 누구보다 많고 깊었지만 그 교리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거나 심히 부족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시면서 판에 박힌 유대교 교리를 넘어 삶 속에서 내적인 고요함과 평온함을 가지고 자유 가운데 사시는 분이었기에 불편하기 그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교리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삶이 위협을 받다 보니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워했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일에 동조했던 것을 사복음서 모두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과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보다 그 이후 13절 이하에 펼쳐지는 내용은 더욱 혹독하고 구체적입니다. 13절 이하 내용에서는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반복적으로 꾸짖으시며 그들이 행한 다양한 악행의 결과가 저주스러울 것임을 경고하며 비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영어로 integrity, 즉 인격의 통합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겉과 속의 통합과 일치를 말하고 아는 것과 행함의 일치, 마음과 말, 마음과 행동의 통합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위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며 복음사가인 마태는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외식과 체면 중심의 삶과 사회적 평판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그런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것을 넘어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리티, 즉 인격의 통합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내용을 그 세 장에 다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외식하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과 7장의 대부분의 산상수훈 말씀을 대략 요약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려 하지 말고 자랑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안 보이게 선을 행하며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나의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하시며 금식할 때도 티를 내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위선을 경계하는 말씀들, 즉 인격의 통합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내적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과 행동을 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를 이루었던 위선적 삶을 경고하고 또 인격의 통합을 강조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 23장에 이르러서는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쏟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문 2절에 보시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지적됩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체면과 위신을 중요하는 행동을 한다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은 잔치에서 윗자리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에게 랍비 즉 선생님, 스승님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구체화합니다. 이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다음의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 모두는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요 스승 소리를 들었고 또 아버지 소리와 지도자 호칭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후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던 그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Father of the Fatherland 라고 하면서 아버지, father 칭호가 따라붙는 일이 많았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지도자, master라고 지도자 하면 로마 황제가 떠오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총독 등 로마 권력에 줄을 대어서 권력을 누리기를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와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드는 마태와 또 마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생이요 지도자로 섬기며
서로는 형제, 자매로 부르며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와 많은 세계 교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 부르지요. 목사도 장로도 우리 모두도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한 분 주님을 모시며 서로 섬길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주는 가치와 정신과 직결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능력으로 제압하며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 가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섬김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 나라를 온전히 이루신 분, 그래서 세상 모든 이름 위에 으뜸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번에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다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인격의 통합에 실패하고 체면과 위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에 들어와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또 열어주셨으며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통치의 질서를 외면했으며 세상 힘으로, 지식으로, 돈과 명예를 가지고 누리며 살기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일진데 어떻게 그러한 실패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오늘 다른 본문인 시편 131편의 시편 기자의 노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1편 1절에서 시인은 세 번의 아니오를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것을 부드럽게, 직역한 것이 아니고 좀 부드럽게 번역한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눈이 높아져서 사회적으로 나보다 낮은 위치에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신의 세상적 능력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높아진 적도 있고 또 낮은 자리에 처해본 경험도 있는 듯해 보입니다. 산전수전, 영화와 굴욕의 경험을 겪으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늘 가까이 계시며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같이 하기만 하면 영화의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겸손히 자기 맡은 일을 즐겁게 해갈 수 있고 한편 비참한 상황에 설사 다시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심지어 더욱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외적으로는 주저앉지 않게 되고
또 내적으로도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가 그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막 엄마 젖을 뗀 아이의 모습에 비유하며 노래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 고요하고 평온함을 경험하는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신이 경험하는 것과 같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천진하게 놉니다. 배고프거나 한계에 다다르면 더 분명하게 엄마를 찾겠지만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엄마와 함께라면 매 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장난감보다 단연 엄마가 최고입니다. 젖된 아이는 다른 그 무엇보다 의지할 엄마가 있어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셨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시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세상의 힘에 의한 지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방식을 떠안은 이 시인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골 인포동을 지나면 곧 만나게 되는 라운지가 있죠.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거의 다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라운지에서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것 같은 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낙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림이 보여주시면 준비가 안 되셨나 본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지금 나오는 그림인데요. 유진 스미스라는 미국 태생 사진 작가의 두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자녀의 모습입니다. 남매의 모습인데요. 그림 해설을 읽어보면 유진 스미스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해서 전쟁을 겪은 뒤에 그 전쟁에 반대하는 너무 그 참상을 보고 그 전쟁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작업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런 사진 작가였습니다. 전쟁의 폭력은 정말이지 하나님 나라와 정말 반대의 위치에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교만과 위선의 극치가 온갖 그 비참함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는 두 아이가 걸어가는 앞길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분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젖된 아이 혹은 어린 아이가 힘으로 어른들을 제압하려는 일은 상상하기가 어렵지요. 이 아이들은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품에서 그 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냅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현재의 삶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의 현재적인 삶의 그 앞길에는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무력에 의한 지배와 전혀 다른 섬김과 사랑과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한 다스림 하에 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되고 자족함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새롭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할까요? 먼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참여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참여해 가야겠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그 전적인 의지를 배워가며 그 엄마 품에서 누리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훈련을 통해 참여해 가야겠습니다. 외식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달리 우리의 겉과 속을 일치시키고 마음과 행동을 통합시키는 그런 훈련을 통해 참여해 가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그분께만 순종해 감으로 그 나라에 참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저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위선과 허세를 분별하게 하시고 겉과 속이 통합되고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